제가 이제 오늘 저는 이제 36세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늦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제가 뭐를 했느냐면 정치를 했습니다. 뭐 예수를 한 것 같죠? 근데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정치 국회 보좌관을 하다가 또 92년도에는 대통령 선거 때 캠프에 한번 들어갔다가 그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홍콩에서 허드슨 테일러 4세라는 분이 하고 있는 선교사 훈련학교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한동대학교 교수로 가서 올해 이제 20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 전략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제가 선교사님들로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MK들을, 선교사 자녀들을 지도하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통일에 관련된 그런 강의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헌신 예배에 청년들한테 기독 청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제가 이제 청년 때 어떻게 약간 늙은 청년이었지만 36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레디칼한 급진적인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하면서, 근데 이쪽도 청년이니까 이쪽도 열심히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그 명제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명제 중에 어떤 명제가 있느냐면 아는 만큼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막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 살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만 살아요. 그래서 아는 만큼 누려요. 제가 한동대학교 교수로 있다는 걸 여러분이 몰랐으면 저를 강사로 초대 못하죠.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들한테.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알기 위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오전에 우리 박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은 구제에 대하여 은밀하게 하는 구제에 대해 여러분 새롭게 아셔서 그렇게 여러분이 행하시면 여러분한테는요 삶에 정말로 좋은 누림들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이 대학생들을 대학에 보내고 석사, 박사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아는 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아는 것이 능력이 되고 아는 것이 기회가 되고, 그래서 알미 그들의 삶 가운데 충분한 누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싼 돈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미라는 것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평생 동안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될 것은 이 알매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매는 그런데 몇 가지의 비밀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것만큼을 알면요 여러분이 요것만큼을 누리죠. 여기는 쉽고 편한 거예요. 여기는 아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알매 바깥은 뭘까요? 우리 청년들이 잘 대답해 보세요. 여기는 쉬운 거 아는 거예요. 그럼 바깥은 뭘까요? 네, 모름입니다. 이걸 한자로 이야기하면 무지라고 그래요. 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말하느냐면 무지무지한 사람이다 그래요. 예. 지가 뭐를 모르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무지무지한 사람은 막 살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무지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컴컴하고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암과 모름의 경계, 이 원주의 둘레, 암과 모름의 경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좋은 말로는 아리까리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예. 제대로 된 말로는 의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만큼을 알면 이 바깥의 모름과 이 원주의 둘레만큼의 의문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알려면 질문해봐. 그러면 걔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알아간다라는 얘기는 그 알매 바깥에 있는 의문과 늘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것만큼을 알게 되면 이것만큼을 누리겠죠. 많이 누리겠죠. 사실은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원주의 둘레만큼 더 많은, 그리고 더 깊은 의문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그러니까 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의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죠, 암과 모름의 경계인 이 의문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편한 게 아니에요. 어색하고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의문에 부딪히면, 새로운 영역에 부딪히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일리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뭐 그런 걸 뭐 또 새롭게 알려고 그래. 됐어 충분해. 그런데 그런 사람은 발전하지 않아요. 이 의문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의문을 돌파해야 돼요. 이걸 깨부숴줘야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것만큼의 새로운 누림이 생겨요. 그런 거구나. 환하게 보이는 누림이 생기게 돼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원주의 둘레만큼 새로운 뭐와 부딪힐까요? 의문에 부딪혀요. 그럼 이거를 또 돌파해 나가면 이것만큼의 또 누림이 생기겠죠.
이만큼의 누림이 생기겠죠.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또 이만큼의 의문이 생겨나요. 이걸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게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요, 나이가 들어서 어디 보면 앓음이 이만큼 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앓음이 우리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해요. 제 나이나 이쪽에 어른들 나이 정도 되면요, 인생이 다 그런 거 알아요. 제가 처음에 교수가 됐을 때 학생들이 나를 배반하고 그러잖아. 그럼 막 열이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이놈들. 근데 지금은 애들이 저한테 배신을 땡기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인생 뭐 다 그런 거지 뭐, 자유해요. 예.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어떻게 되죠? 이 원주의 들레만큼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어요. 삶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거룩이란 무엇인가? 진짜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오늘 청년들에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저 본질적인 고민들의 일부를 나누면서 청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누림이 생길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구제를 통하여 여러분, 몇몇 성도들이 울고 있는 걸 봤어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구제를 자기가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이득을 위해서 했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했던 몇몇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섬김에 뭐가 생기는 거죠? 이제부터 누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런 누림들을 누리는 게 사실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가는데 근데 어디까지 알아가느냐면 말이죠, 제가 딱 이렇게 하면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 그 동양의 한 그 장자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장자는 저 세 가지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청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라. 첫 번째, 우물정자 개구리 와자예요.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한테는요, 불가이어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를? 바다를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갇혀있어요. 바다 이야기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누가 저렇게 살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여기밖에 몰라요. 우리 교회밖에 몰라요. 우리 의정부밖에 몰라요. 우리 한국밖에 몰라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사는 거예요. 인생은 뭐죠? 저 지역적인 한계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유럽의 독일하고 스웨덴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내일 저는 또 캄보디아에 가요. 저는 뭐 작년에 제가 한 거의 10개국을 전 세계를 나갔는데요. 제가 바뀌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공간적인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 이 청년들이 어떻게 성장하는 거예요? 의정부를 떠나는 거예요. 한국을 떠나는 거예요. 더 많은 지역적인 한계들을 경험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이 경계가.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60년 동안 해온 게 뭘까요? 제가 60년 동안 해온 거는요,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한 거예요. 저는 80개 국가를 한 수백 번 다녀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녀왔어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의 한계. 여름 한자 벌레 중자예요. 여름 한자를 사는 벌레에게는요, 불가이어 빙, 겨울에 나오는 얼음을 이야기하지 못 알아듣는 거죠. 여름에 한철 살고 난 매미가 겨울에 얼음을 알겠어요? 요즘은 뭐 냉장고가 있으니까 알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거죠. 그런데 누가 저렇게 살을까요? 인간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지금밖에 몰라요. 지금 배부르면 행복하고 지금 힘들으면 죽겠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인생이 뭐라고요? 저 시간을 확장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밖에 모르고요, 여기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건 뭐죠? 어제를 기억하는 거예요. 10년 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6.25를 기억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확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의 자식들, 그들의 손자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 통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확장해 나가는 게 우리가 어디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시간이 성장.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청년들은 세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의 역사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내 얘기만 알고 있고 내 문제만 알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은 성장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장자가 여러분 시간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라고 말했어요. 구불국자 선비사자예요.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는 선비에게는요, 불가이어 도라, 진리를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내 주먹을 믿지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 이런 사람은요, 곡사예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년들이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는 건 뭐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벌써 오해를 여러분이 오전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하려고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그거는 오해한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구제와 봉사는 옳은 소리 한 걸 왼소리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변해가게 하는 거예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은요, 우리 인간들은요, 무엇을 갖고 사느냐면 논리를 갖고 살아요. 로직을 갖고 살아요.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은 미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논리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은 파라독스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이대라는 거예요. 살려면 죽으라는 거예요. 높아지려면 낮아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논리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파라독스, 말이 안 되는 말을 믿고 그걸 행하며 사는 게 이게 뭐라고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까지 여러분이 어디에? 지식이, 그 진리까지 여러분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도까지.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공간과 시간과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라. 우리 청년들은 지금 애써 힘쓰는 이 대학과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저 시간의 한계를 확장하는 거예요. 공간의 한계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뭐예요? 이제 지식의 한계,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여러분한테 인생은 일반적으로 해서 인생은요, 평생 동안 깨우치는 거예요. 동양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말했냐면 늘 학생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지방에다가 옛날에 뭐라고 써붙였느냐면 현고, 학생, 부군, 신우 이렇게 써요. 평생 동안 배우다가 죽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겸손한 걸 얘기해요, 학생이라는 거는. 그런데 여러분 말이죠, 그래서 학생이 하는 거, 깨우침을 우리는 뭐라면 공부라고 그래요. 공부. 여러분 공부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여러분 공부가 무슨 뜻일까요? 이 공자는요, 이거는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공부한다라는 것은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와 사람의 이치를 깨우치는 거예요. 이게 공부예요. 여러분 이 부자라는 말은 사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괜찮은 사람, 이 부자. 그런데요, 우리가 가끔가다 우리 청년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놈 사람 되려면 멀었어, 그런 말을 하죠. 아니 사람인데 사람 되려면 멀었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바로 이 부가 아직 안 됐대. 사람인데요, 아직 사람이 되려면 멀었어요. 왜? 아직 이놈은 뭘 하느냐?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몰라요. 우리가 부라는 건 뭐냐면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깨달았을 때 진정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장부가 아닌 거예요.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겸손해지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자기 승깔만 부린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장부가 아닌 거예요. 갈수록 우리는 겸손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부자를 다르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하늘천자죠. 하늘의 이치를 꿰뚫은 사람, 이 사람이 장부예요. 그 사람만 뭐를 쓸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갓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갓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이치를 깨우친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백정이나 이런 사람은 도롱뇽이를 쓰지 이거 저걸 못 쓰는 거예요, 아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평생 동안 깨우침의 삶을 살아야 된다. 깨우침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 안 넘어가네. 예. 저를 봐야 돼요. 예, 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될 게 뭐냐?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나를 알아야 되고요, 남을 알아야 돼요.
인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이게 전부죠. 사실 나 빼놓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뭐예요? 다 남이죠. 나와 남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나와 남의 구분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우리 이제 우리 청년 아침 밥 먹었어요? 밥을 먹을 때 밥은 나예요, 남이에요? 남이죠. 밥은 밥. 그건 밥은 남이죠. 근데 지금 그 밥은 어디가 있어요? 뱃속에 있어요, 진짜로? 이미 그게 소화돼가지고 사라졌죠. 화장실 갔다 왔으면 시원찮은 건 나갔어요. 결국엔 있잖아요, 밥이 나예요. 여러분, 나는 혼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 청년이 지금 일생 동안 밥을 몇 톤 정도 먹었을까요? 한 1톤 정도 먹었을 거예요. 제가 60년 동안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수십 톤 먹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있잖아요, 풀은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배추, 고추, 이거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제가 닭을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지나다니는 닭을 보고 저놈이 나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타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전부 제가 만드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수없이 많은 지식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전해준 게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마미노라는 사람은 요 육체 하나만을 마미노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요, 믿는다라는 건 결국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인 합일이라고 말해요. 우리는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궁극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우리는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괜찮아지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완성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오늘 여러분이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이나 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제 말과 목사님 말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신인 합일의 단계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갖는 거냐? 타자와 내가 남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가는 공동체, 우주적 의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를 섬기고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과 내가 남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주적 마인드까지 가지 아니하면 신의 생각까지, 여러분 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어떨까요? 다 통일된 거예요. 다 하나 된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믿음은 기복주의적으로 내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고 하나님의 손을 빌려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그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째째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36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변한 게 뭐냐? 그 이전에는요, 저는 세상에서만 정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인, 군인, 예비군 아저씨,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믿음 안에서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수없이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정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는요, 거지처럼 살아요. 욕심장이는 욕심장이처럼 살아요. 그런데요, 자기 스스로가 만약에 정말로 착한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생님처럼 살아요.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면 왕답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말이죠, 내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썩어져
썩어져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는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뭐를 갖는 거냐면 정체를 갖는 거예요. 그 정체가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왕이라는 사람은 왕답게 살고, 군대는 군대처럼 살고, 거지는 거지처럼 살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정체성을 새롭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6 먹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변한 것이 저 정체성이 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정체성이라는 말을 조금만 좀 이야기해 드리고 가려고 해요. 정체성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하는데요, 아이덴티티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아인식이에요. 내가 누구냐? Who am I? 요거 몸뚱아리 하나, 요게 누구냐라는 게 중요해요. 정체성. 그런데 내가 누구냐라는 것만을 이해하는 것으로 내 정체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나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 이걸 역사인식이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 두 가지, 자아인식과 역사인식 두 가지를, 청년들은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는 걸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취업도 못한 못난이, 그럼 못난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아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내 안에 그러나 아직까지는 취업을 하지 못했어도 그 하나님이 주신 다른 정체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들이 되는 거죠. 그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자아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좀 할 건데요, 자아인식에 대한 이야기. 자아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좀 전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미운 오리 새끼의 비유를 한번 여러분 많이 알죠. 많은 청년들 다 알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의 비유. 이건 뭐냐면 원래는 백조였어요. 백조였는데요, 오리들하고 다른 오리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자기는요 스스로 자기는 못난 오리인 줄 알았어요. 남들도 자기를 못난 오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다른 오리들한테 왕따 당하면서 살았어요.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호수에 물을 먹으려고 고개를 이렇게 숙였는데,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과 평상시 백조가 날아다닐 때마다 저 새는 왜 이렇게 이쁘니? 그런 그 새와 자기가 어떻다는 걸, 똑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부터 이 미운 오리 새끼의 삶은 변하는 거죠. 더 이상 다른 오리들한테 왕따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오리들을 집단 왕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야, 니들 오리 색깔이 그게 뭐냐? 왜 이렇게 옷 색깔이 그렇게 거무튀튀하냐? 나처럼 힘은 안 되니? 그러면서 자신 있게 살아가요. 여러분 말이죠, 이때 우리는 뭐를 했냐면, 이 오리가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뭐를 발견했느냐면 자기를 만났어요. 진짜 자기가 누군지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미운 오리가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를 발견할 수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비친? 호수라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뭐죠? 자기가 누구인지 진짜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한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내가 아니라, 예수라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은 자기를 만나는 것이며 동시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자신을 지금 비참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누구를 놓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밉다고 여러분이 저주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지금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 논리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비친 그의 모습, 예수님에게 비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대면하는 것과 예수를 만나는 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36살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누구를 만난 거예요? 나를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요 당당하게 살아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정체성으로 살아요. 제가 비록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세상적인 정체성에 얽매여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정체성대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만나며 동시에 자기를 만나는 동시적 만남,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걸 우리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인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여러분한테 믿음은요 계속해서 자기의 정체들을 발견해 나가는 건데,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한번 좀 물어보죠. 우리 청년들한테 먼저 물어보죠. 여러분은 오늘 믿음 안에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계신 연세는 많지만 청년들, 여러분은 믿음 안에 신앙생활 한 30년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믿음 안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교인이라고만 생각해요. 이거 말고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많아요. 그 부르심이 정체성이에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사실은 사명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 안에서 자기의 정체가 뭔지를 잘 몰라요. 틀려도 십자가에 못 안 박을 테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경 안에 나를 누구로 불렀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크리스찬, 그렇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청지기, 하나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친구,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사. 여러분, 우리 신촌교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제가 한번 평가해 볼게요. 여러분이 신촌교회 교인으로만 살아가지 않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이 수많은 부르심 가운데 오늘 몇 가지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대사답게, 하나님의 군대답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믿음의 성장이라고요. 신앙생활을 30년 동안 했다고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에요. 못하던 기도를 따발총처럼 해야 된다고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찬양을 눈물 흘려가면서 한다고 반드시 믿음이 성장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그래서 이 정체성, 제자는 제자답게, 신부면 신부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오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와 상관이 없다, 그런 거를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다면, 특별히 청년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연약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정체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요, 내가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요 정도 가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뭐가 되어야 되죠?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배우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면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동대학교에 제 제자가 4,500명이, 학생이 4,500명이 있지만 그들은 다 제 제자가 아니에요. 제가 가르친 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자기네들의 후배들에게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전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제 제자라고 말해요.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그를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른 나라에 가서 전하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선교예요. 사실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이런 게 선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며, 저 정체성을 하나하나
더해가는 거예요.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제가 하나로다가 설명하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이 몇 가지에 반응하며 그 반응한 대로, 그 정체성대로 오늘을 살아가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몇 가지를 반응하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일일이 이 많은 것을 다 설명할 수 없고 몇 가지만, 근데 이제 알려면 저 하나의 정체성에 대하여 깊게 고민해야 돼요. 청년이 뭘까? 제자가 뭘까? 자녀가 뭘까? 신부가 뭘까? 라는 거에 대해 고민하고 그 부르심대로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정체가 분명하다고 보는 거죠. 우선 요즘 청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청년에 대해서 기독 청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청년이라는 말에 대해 청년들이 오해해. 정말 청년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청년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청년이라는 말을 영어로다가 풀어서 쓰면 영 어덜트라고 해요. 영 어덜트. 이건 무슨 뜻이냐?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어른. 여러분 스스로를 어른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요, 나이가 20살이 돼도 어른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애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부모들은요, 애가 40이 됐는데도 애라고 생각해요.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13살에 어른을 해요. 우리는 20살에 성인식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요 13살에 성인식을 해요. 유대인들이 200만 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를 주물러요. 노벨상의 30% 이상을 가져가요. 저는요 이 유대인을 연구하면서 유대인들이 왜 위대한지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유대인들은요 13살에 모든 아이들을 어른으로 취급해줘요. 말로만 어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른으로. 13살에 되면 투표권을 하나 가져요. 어른이 애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쟤들이 13살이 뭐라고 말하면 똑같이 동등하게 대접을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13살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13살이 되면요 여자가 임신을 해서 어른과 나이가 많은 분과 똑같은 고통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13살이에요. 9살 배기도 애를 임신할 수는 있지만 아이를 낳다가 그는 죽을 수 있어요. 13살부터는 뭐냐면 티네이저라고 말해요. 13살, 13 이렇게. 그건 뭐냐면 그가 독립적인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나이가 13살이 되면 세상에 우주에 없는 그만의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납시스가 연결되는 거예요. 13살이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아이가 13살만 되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엄마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알았어 그러지만 고개를 돌리면 뭐라고 그러죠? 웃기고 있네.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13살만 되면. 그래서 김정은이가 못 쳐 내려오는 이유가 뭐죠? 13살 먹은 중2 때문에 못 쳐 내려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13살만 된, 그래서 처음으로 인류상 그에게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준 그 창의성을 묵살하지 않아요. 그대로를 인정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13살 배기가 뭐라고 그래? 네가 뭘 안다고. 20살이 얘기해도 네가 뭘 안다고. 그네들의 창의성을 밟아놓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살부터 이들이, 그런데 이건 여기에 계신 어른들이 이 청년들을 어른으로 대접해 줘야 돼요. 진짜로 어른으로.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할 때 성인식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맡은 자라. 여러분 어려서부터 13살까지 유대인들은 토라나 모세오경과 그 탈무드 이런 것들을 다 암송하고 공부를 해요. 그 13살이 되는 날 얘들이요 사람들 대중 앞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날부터 그는 성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기 청년들이 20살이 됐다고 성인이 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말씀을 전할 능력이 있다. 그게 성인이에요. 여러분이 20살이라고 성인이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을 우리는 비로소 성인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른으로 인정해주고
그들 때문에 정말 기성세대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창조적인 것들을 이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노벨상을 타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7년의 차이가 저는 수백 년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봐요. 우리는 20살이 돼도 성인식을 해도 진짜 성인으로 취급하지 않죠. 성인으로 인정도 하지 않죠. 이것이 커다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이 어른이라는 말에 대하여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한테 좀 전하고 싶습니다. 어른이라는 말, 저는 이제 6남매의 막내로 살았어요. 제가 여기 신살리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신살리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막내니까 매일 집안에서 저를 어린애 취급을 하는 거예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 저를 어린애로 취급해요. 그래서 항상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용기는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수 있는 거. 요 관용이라는 거는 하고 싶은 거를 포기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어른인지 아닌지, 아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이 어른인지 아닌지 제가 비교해 볼 테니까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자기가 정말로 하기 싫은 거를 할 수 있어야 돼야 어른이에요. 자, 엄마가 몸살 감기가 걸려서 아침 5시에 절대 일어나고 싶지 않아. 죽어도 깨고 싶지 않아. 그런데 있잖아요, 일어나요. 5시에. 왜? 요 딸내미들 따뜻한 밥 해주려고 일어나. 이거는 엄청난 용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른이라고 말해요. 하고 싶지 않은 걸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젊은 처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겠죠? 남편이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손이 없어, 밥이 없어, 네가 밥 해먹고 나가. 그러면 그건 어른이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하기 싫으면 절대 안 하죠. 땡깡을 부리죠. 퍼질러져서 막 울면서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어른은 하기 싫은 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어른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 거, 공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선교, 봉사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고 싶은 거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는 충청북도 촌놈이라요. 시골에 어렸을 때 이게 1년에 한 번이나 동태를 먹어요. 해산물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동태를 끓여놓으면 우리 어머니는요, 가운데 토막에 알도 있고 살도 있고 내장도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결단코 가운데 토막을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절대 안 드세요. 누구한테 주려고? 남편하고 자식한테 주려고. 그 관용이에요. 이거 놀라운 관용. 그때 우리는 그를 어른이라고 말해요. 근데 요즘 세댁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가 먼저 가운데 토막 먹고 내 입은 주둥이고 지 입은 입인가? 그리고 지가 먼저 먹어버린대요. 어른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애를 낳았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고 싶은 거를 포기할 수 있는, 그리고 하기 싫은 거를 할 수 있는 관용과 용기가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주장이 커지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도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용기와 관용, 이걸 가지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저게 부르심에 합당한 거예요. 청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청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용기와 관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한두 가지만 저도 설명하려고 하는데, 크리스찬이라는 말, 제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말의 이 뜻을 제가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공부를 해봤단 말입니다. 크리스찬이 도대체 뭘까? 신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크리스찬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백성을 구원한 자다.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자, 그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크리스찬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크리스찬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어요. 첫 번째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는 말이에요. 어원적으로 세상에 분류가 안 되는 인간들, 그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2장 후반절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요.
그들이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면요, 모이기를 힘쓰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떡을 떼기를 좋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밥을 먹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물건을 팔아 남의 필요를 채우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삶을 살아요. 제가 짤막하게 말했지만 이스라엘 안에 성령을 체험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살고 있는 모습이, 제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청년들한테 다 논아준 거야. 내가 타고 온 차를 청년한테 그냥 네가 타, 그리고 통용한 거야.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고 살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분류가 안 되는 사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업인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는데,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주일날 돈이 잘 벌릴 텐데 주일날 절대 문을 안 열어. 세금을 떼어먹을 만한도 한데 세금을 절대 안 떼어먹거든. 이상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세상에 분류가 안 되는 사람. 여기 청년들,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른들이 요즘 애들 다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찬 아닐 수 있어요. 저 이상한데, 요즘 애들은 저러지 않는데 얘는 이상한데, 분류가 안 돼야 돼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이 청년들을 보고 저놈 예수쟁이 같아, 아니면은 말이죠, 천연 기념물 같아, 이상하네, 요즘 애가 아니야, 이런 말을 여러분이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제자 한 명의 예를 들어줄게요. 청년들, 내가 훈련시키는 한동대학교 청년이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특수목회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누나가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특수목회로 집안이 가난해. 얘는 한동대학교를 9년 동안 다녔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 때는 5개씩 했어요. 그런데 졸업 맞기 전에 하버드 대학원에 붙어버렸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유학을 못 갈 지경이야. 그런데 서울에서 뭐냐면 하버드 총동창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동창회 장학금을 받으려고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서울에 올라갔어. 갔는데 거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술을 4잔을 술을 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3잔째 술을 밑에다 버렸어요. 근데 4번째 잔에 직구전 선배한테 걸렸네. 막 선배가 술을 버리고 그래, 마셔! 이랬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까짓거 소주 한 잔 먹었다고 하나님이 삐질 것도 아니고 빨리 회개하면 되지.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니야? 하버드 선배가 준 술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친구가 술을 딱 받았을 때 성령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술잔을 들고 일어났어요. 저는 크리스찬이라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배님이 너무 귀한 술잔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술을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입으로 마시지 않고 가슴으로 마시겠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여기다 벗버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5번째 잔을 누가 권했을까, 안 권했을까? 안 권해서 어디다 불지 모르니까. 그리고요, 만약에 얘가 4번째 잔을 마셨다면 5번째, 6번째 술을 마시고 그날 술 취해서 가면서 나 크리스찬 맞아? 그러면서 회개하며 갔을 거예요. 근데 장학금은 받았을지 모르겠죠. 4번째 잔을 여기에 붓는 순간 거기에 참여했던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 이름을 물어봤어요. 너 어느 학교 다니느냐? 다 놀랐어요. 세상이 감당 못할 놈,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걔는요 일반 대학생들하고 다른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저렇게 세상이 감당 못할 자, 세상의 분류가 안 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걔가 하버드에 장학금을 받고 갔습니다. 1년 만에 한국의 하버드의 200년 역사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버드 대학원의 총학생회장이 서양 사람이 아닌 동양 사람이 됐는데 그게 누굴까요? 크리스찬의 능력은 좋은 관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거룩한 구별됨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강조해야 돼요. 원래 능력이라는 말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의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에게 맞닿아 있을 때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 이거를 카리스마라고 말해요. 거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힘, 이걸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면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을, 저분은 이상한 분이야, 늘 돕거든, 늘 구제하는데 옆 사람 아무도 모르게 하거든, 이 학생들 절대 컨닝 안 하거든,
시험 보는데 컨닝 안 하거든. 저희 한동대학교 학생들은요, 시험 볼 때 무감독 양심 시험을 합니다. 시험 볼 때 교수가 나갑니다. 시험 문제만 논아주고. 그럼 지들이 답을 쓰고 교수님 방에다가 시험지를 갖다 놓습니다. 답안지를.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는 이렇게 말씀 전하러 다닙니다. 단기 선교 나갑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 학생들은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이 감당 못. 신학교에서 그거 연습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모든 학생들이 다 보고 뺏겼으니까. 다 컨닝을 하니까. 세상이 감당 못할 자들. 이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 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안에 묵상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다.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시간이,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 본문을 얘기 안 했으니까 본문 얘기할 때까지 조금만 더, 우리가 여러분 매일 그 집밥만 먹었으니까 오늘은 외식을 하는 거예요. 외식 때 때는 좀 길게 놀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지금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강의를 하면 이렇게 조용조용히 강의를 하는데, 대형 집회 같은 거 갈 때는요, 제가 땀도 많이 흘리잖아요. 머리도 길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은 우산을 써요. 침도 튀고 가끔가다 이래면 그냥 땀도 막 튀어가지고 우산을 쓰고 강의를 들어야 돼요. 제가 강의가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수님 어떻게 그 강의를 신들린 것처럼 하십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기분이 되게 나빠요. 나는 신들린 것처럼 한 게 아니라요, 신들린 거예요. 누구의 신들린 거죠? 여호와의 신들린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말이죠, 크리스찬이라는 말은요, 여호와의 신들린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아시죠? 임마누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안으로 어디 가시죠? 강림하신 거예요. 임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날 뭐 한 거예요? 신들린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신들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포항에는요, 바닷가라 무당들이 많아요. 무당은 어떻죠? 빼짝 말라가지고 눈은 팍 꺼져가지고 바람만 불으면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몇 번 펄쩍펄쩍 뛰고 난 다음에 자기가 믿는 장군신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또 나중에 작두 위에 올라가도 피가 안 나. 왜 그렇죠? 임마누엘, 함께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타버나클이라는 말인데, 함께한다라는 말은요, 그의 함께하는 자의 권세와 능력이 이전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장군신의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그 무당 자매한테 어떻게 되면 이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전된 거예요. 이건 능력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내 안에 임마누엘하고 계시고 타버나클 하신다라는 말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임재, 내주하심이에요. 내주하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는 그분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못 깨달으면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 무당이 작두에 올라가서 피가 안 났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집에서 두고 온 금송아지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피가 납니다.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성령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뭐가 나갈까요? 권세와 능력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림을 받는다라는 말은 초대교회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것처럼 능력의 이름이에요. 아무도 무시할 수 없어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20, 30년 동안 해왔는데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듣고
요즘 사람 다 그렇지 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이렇게 능력의 이름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정체성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지만 다 하지 못하고 요 정도까지만 해야 되는데요, 나머지 제자가 뭔지, 군대가 뭔지, 신부가 뭔지, 하나님의 친구가 뭔지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몇 가지에 반응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저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소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한두 가지밖에 없다면 그 정체성을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저 정체성을 많이 가질수록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누구냐라는 자아인식을 한 것만 갖고 내 정체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인식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군대라는 정체성을 가졌어. 막 싸우려고 그래. 제 강의를 듣고 묵상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야. 근데 오늘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뭐냐면, 나는 군대니까 갑자기 머리에다가 냄비 뚜껑을 하나 뒤집어 쓰고 곤봉을 하나 들고 아버지 판초일 하나 입고 덤벼라 이놈의 나쁜 영들아, 그래 막 쫓아나가. 그러면요, 자기가 군대인 거는 알았지만 뭐를 알지 못한 거예요? 환경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돈키호테와 같은 11세기 군대예요. 이 11세기 군대는 어때야 되죠? 하나님의 영적 군대는, 21세기형 영적 군대는 지식을 많이 알아야 돼요. 컴퓨터를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역사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똑같은 군대라도 1세기의 군대와 14세기의 군대와 21세기 군대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시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누구라는 것만 인식하면 그거는 허공을 휘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인식이라는 말, 요거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역사인식은 뭐냐면요, 그게 두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두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는 시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은 군대인데 여러분은 언제의 군대냐면 2017년의 군대야. 21세기의 군대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청년이 돼야 돼요.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청년을 넘어서서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청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요, 옛날에 우리는요, 외국어를 잘하면 됐어요. 영어나 중국어나 이런 걸 잘하면 되는데요, 이 친구들은요, 영어와 중국어만 잘하면 안 돼요. 지금 어떤 언어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컴퓨터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코딩을 잘해야 되지 않으면 얘네들은요, 벌써 철진한 애들이에요. 이 청년들은 지금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 언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21세기 청년이 이미 아니에요. 영어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면 다 코딩이에요, 코딩.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알아야 된다, 시간을.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지금이 어느 때죠? 임박한 종말의 시대라고 말해요. 임박한 종말의 시대의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된다고 얘기하죠? 깨어있으라, 경성하라,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임박한 종말의 때가 언제 올까요? 이게 도적처럼 임해요.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열처녀의 비유처럼 여러분이 등잔만 준비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까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기름까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만 준비하고 있다면, 그죠? 기름 준비하러 간 사이에 가나안 혼인잔치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임박한 종말의 시대의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성하여 깨어있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적당하게 하라. 무슨 믿음을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느냐.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죠? 임박한 종말의 시대, 그 딸이 도적처럼 이 말이니 너희는 경성하여 깨어있으라. 미혹되지 말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듯한데 이미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장소에 대한 분명한 저희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소에 대한 거.
우리가요, 남한에 태어났다는 거,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거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역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청년 이름이 뭐예요? 이름. 크게 송대영. 대경이, 여기 송대경이가 있어요. 몇 살? 25살.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송대경이는요, 너무 멋있는 옷을 입고 머리도 이쁘고 잘생겼어요. 피부도 좋아요. 왜 이 친구는 이렇게 잘 사는 걸까요? 왜 잘 사는 걸까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중국에, 아니 북한에 25살 송대경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있습니다. 2,700만 중에 송대경이, 나이도 똑같은 25살 송대경이가 있어요. 송대경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7살 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을 수 있어요. 웃지 마세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어쩌면 꽃제비 돼서 압록강 걸어가다가 총 맞아 죽었을지 몰라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송대경이 있어요. 통일되면 찾아보세요. 중국에 조선조 25살 송대경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있어요. 300만 중에 송대경이 25살 백이 있어요. 걔는 거기서 왜 소수민족으로 핍박받으며 사는 거죠? 걔는 죄가 많고 여기에 있는 송대경이는 거룩해요? 왜 송대경이는 남한에 태어나서 이 기쁨을 누리고 이 편안함을 누리죠? 자기네들은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오늘처럼 잘 살아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죠. 여러분, 러시아의 까레스키아 25살 송대경이, 이름은 없어요. 걔들은 이름을 다 바꾸기 때문에 띠그리뽀리 뭐 이렇게 가요. 그러나 있어요. 저들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힘들게 사는 거죠? 여기 있는 송대경이 뭘 잘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남한에 태어난 것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 역사상 가장 짤막한 기간에 경제적인 성장과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나라예요. 그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도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예요. 복음의 은혜. 그건 왜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사용하시려고. 아멘. 척을 못 깨달으면요, 우리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하나님의 손을 빌려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이기적인 믿음 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완성,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기 위하여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 이거 우리는 역사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정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대정신. 여러분, 역사는요 하나님이 그냥 써가지 않아요.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요구하고 있는 시대정신을 깨달은 사람들의 노력, 깨달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역사는 진보해 나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개화기에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개화가 중요한 것임을 알고 노력했죠. 우리가 개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조국 광복이라는 시대정신을 읽고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목숨을 바쳤을 때 광복이라는 게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국할 때, 그리고 우리가 산업화 사회할 때, 여기에 계시는 할아버지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우리가 경부선 고속도로를 그냥 닦은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포스코, 포항의 포스코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지게에다가 짐을 져서 고속도로를 뚫은 거예요. 예? 그걸 짓느냐고 500명이 죽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땀 흘려가며 죽어가며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이 편하게 타고 다니는 경부선 고속도로인 거죠. 그게 포스코인 거죠. 그것이 삼성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게 그냥 온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어른들의 희생과 죽음. 여러분, 민주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체류탄과 곤봉을 얻어맞아가며, 그 다음에 고문실에 가서 실컷 고문을 당하며
조국과 민족의 민주화를 위해 죽어갔을 때 우리가 대통령을 욕하고 대통령의 탄핵을 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민주화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복지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젊은 청년들이 자기 몸에 신나를 붓고 불을 붙이며 이렇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 살 수 없다라고 죽어갔을 때, 여러분 이번에 9,700원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 나라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복지화되고 더 민주화가 되겠지만, 여러분의 선배들이 했던 그 나라, 그네들이 그 죽음과 희생 후에 만들어낸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나라는 여러분이 저주할 만큼 그렇게 못난 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 경제 10위권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춤을 추면 전 세계가 춤을 추는 문화 강국이에요. 우리는 이 조국을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여기 계신 어른들의 노력에 의하여 여기까지. 우리 민족은 지금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많지만 그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는 건 누구라고요?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시대정신을 깨닫고, 청년들이 깨닫고, 여러분이 풀어가야 될 문제지. 여러분의 선배들은 그 시대에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다 감당해냈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때예요. 여러분의 때. 더 이상 기성세대들에게만, 그 기성세대들도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더 좋은 나라를 이들에게 물려줘야 되지만 그들만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저주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나는 무엇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이 시대에 누구로 불렀는가? 좋습니다.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이 정체성을, 우리 믿음 안에서 정체성을 바꾸라는 담으로 넘겨주세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썩어져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본 어게인, 중생이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말은요, 내가 옛날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변하여 전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말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예화를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알려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다가 배추 애벌레, 여러분 배추 애벌레는요 파란 색깔이에요. 근데 배추 애벌레가 배추잎을 많이 먹으면 나중에 이렇게 통통해져요. 크고. 그러면 이때부터는요 배추잎을 안 먹고 뭐를 하죠? 꼬치를 짓죠. 꼬치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구멍을 뚫고 이제는 뭐가 되어 나오느냐면요, 서럽도록 흰 배추 흰나비가 되어 나와요. 우리가요 크리스찬이 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 본 어게인이 됐다라는 말은 배추 애벌레가 통통한 애벌레가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배추 애벌레가 변하여 서럽도록 흰 배추 흰나비가 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했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변화를 받는다는 근본적인 변화. 그래서 모양과 툴과 콘텐츠가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 애벌레가 되어 배추 흰나비가 되는 변화에는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겉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화려하진 않지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짓 안 하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이상하게 가슴을 너무 많이 파갖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괴롭혀.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이렇게 많이 파갖고 다니니? 그거 왜 여기에 구멍을 뚫려갖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괴롭히니? 감출 건 감추고 드러낼 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아름다운 성품은 드러내는 거예요.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은 충분히 이뻐요. 세대가 여러분을 오해하는 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름다워요. 내가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 애들 가슴이 다 보여요. 머리를 둘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그러지 않아도 아름다워요. 너무 그렇게 사는, 겉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 애벌레는요 배추 이파리를 먹어요. 그런데 배추 흰나비가 되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배추 이파리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굶어 죽어도 배추 이파리를 먹지 않아요.
우리가요 옛사람이 변해야 새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거룩하지 않은 습관은 모양이라도 갖추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술을 얼마나 잘 먹었을까요? 가끔가다 정치했던 친구들을 만나면 오늘 저녁에 약주 한잔 하시죠.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습관, 기억도 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연습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흰나비가 된 애벌레는요, 아침에 영롱이 한 이슬이거나 맛있는 꿀이 아니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굶어 죽어도 먹지 않아요. 이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냥 새 사람이 된 게 아닌 거예요. 거룩한 습관, 썩어져갈 구습을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삶의 무대가 변하는 거예요. 배추 애벌레는요, 배추 한 포기에 만족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싸고 해요. 배추 흰나비가 되면 더 이상 배추 한 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눈을 들어 숲 전체를 바라보고 어디에 예쁜 꽃이 있는지, 맛있는 꿀이 있는지 거기까지 훨훨 자기의 삶의 무대를 넓혀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 전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에 내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곳에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프리카라면 아프리카로, 캄보디아라면 캄보디아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무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 흰나비의 두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흰나비가 됐는데 흰나비의 날개, 두 가지 날개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의와 진리의 거룩이에요. 하나는 의의 날개를 가져야 돼요. 하나는 진리의 거룩의 날개를 가져야 돼요. 새 사람이 되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의 두 날개로 날아야 돼요. 저기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의는 누구의 속성이냐면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게 의예요. 그건 구약시대 의를 상징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왕이에요. 솔로몬한테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냐라는 걸 알려면 솔로몬한테 데리고 가면 반으로 잘라. 그러면 누군지 의가 드러나요. 옳고 그름이. 왕이에요, 왕.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을 안자로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하여 옳고 그름이 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의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진리의 거룩. 거룩은 구약시대에 누구의 상징이냐면 제사장의 상징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자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에봇을 입고 에봇 밑에 방울을 달고 발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죠. 거룩하지 않은 자가 죽어요, 들어가면. 그러면 그 시체를 끈으로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게 제사장.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의 정체의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왕은 이 땅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현대적으로 이 왕이란 말을 이야기하면 사도적 삶을 이야기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사도적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적 삶. 제가 오늘 여기에 누구로 온 건지 아세요? 왕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제가 정해요. 근데 왕인데요, 왕은요, 지가 막 권력을 누리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무슨 왕으로 오셨죠? 섬김의 왕. 제가 시간을 더 많이 하는 거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거는요, 하녀가 가가지고 하인이 가서 돕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누가 가는 거죠? 왕이 가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가서 선교하는 건데, 왕이 섬기니까 어떻게 된 거죠?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인이 섬기는 거는요, 놀랍지 않아요. 왕이에요, 왕. 사도적 삶,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누구로 왔느냐? 제사장, 중보자로 온 거예요. 중보자.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이 제사장이란 말은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을 화해시키는 피스메이커의 자리에 있는 걸 우리는 중보자라고 말해요.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수없이 많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여기 청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은요, 자기의 개인적인 그러한 이득만 챙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 역사를 인식한 자로 왕같은 제사장의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이 의정부 신천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걸 분명히 하는 한, 이들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조국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할 거예요. 자신 있게 살 거예요. 왕답게 살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잃어버린 한, 자기는 정말로 지방에서 아직도 취업 못하고 아직도 정말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나는 바보 같아요. 그런 스스로의 자존감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그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는 자기가 아니에요. 남이 평가해주는 자기는 자기가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 그것만이 진정한 여러분이에요. 제가 36세에 받은 거예요. 그 이전에 나는 교만한 자였고 정말 실패한 자였지만 36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남이 말하는 너, 네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너, 그게 너란다. 너의 정체란다. 내가 2017년 그 땅으로 너를 보낸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는 삶을 살거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네, 다음으로 마지막 거로만 넘겨주세요. 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요. 다음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 요거까지 할까요? 조금 요건 한 3분 정도면 되는데 뭐 이왕 의식하는 거니까 여러분 어른들도 들어야 되고 청년도 들어야 할 하버드의 총장 한 명이 얼마 전에 현대교육의 실패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요, 자녀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교육하지 않았다. 여기 계신 어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산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거를 여러분 제대로 가르친 적 있습니까? 어쩌면 애들에게 경쟁에서 이겨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어떠한 일이 있어서 싸워서 살아남아야 돼, 그렇게 가르쳤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한국 교육의 실패입니다. 더불어 사는 거, 섬기며 사는 거,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교육하지 않았다면, 교회에서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내 자녀한테만큼은 너는 지지 마라 라고 가르쳤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교육을 잘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청년들은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들이 얘기해주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성공의 그걸 따라가는 것, 그거에만 근급한 거 아닙니까? 진정한 삶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민해 보면서 나는 세상이 어디로 가더라도 나는 믿음 안에 이 길을 걸어가련다,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현대교육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자녀들에게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실패는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시대정신입니다. 여러분 청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어른들은요, 자신들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했습니다. 아까 제가 충분히 얘기했어요. 광복을 위해서 죽어갔고요, 그 다음에 민주화를 위해 죽어갔고요, 복지화를 위해 죽어갔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인가? 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는 통일, 선진 한국, 제대로 된 선진 국가를 만드는 게, 그 외교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들이 지금 복지 문제만, 제가 봤을 때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거 여기 있는 거 갖다 여기다 갖다 주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깥에 나가서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파일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무슨 능력을 가져야 될까요? 외교 능력을 가져야 되고요, 통일에 대한 비전을 대통령이 가져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대통령이 올 때는요, 외교 능력이 많은 대통령. 제가 이번에 독일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독일에서 만났어요. 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통일, 그 다음에 외교 열심히 해라. 끊임없이 그런 주장들을 성도님들이 하셔야 된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 세대의 고통, 부모 세대의 고난을 청년들한테 뭐 하지 않았다고요?
체득시키지 않았다고요. 유대인들은요 세대차가 없는 유일한 민족인데, 그들은요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뭔지 아세요? 조상 세대의 고통을 청년들과 같이 체험시키는 거예요. 6월절 때는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무교병이 있는 무교병만 먹는 거 일주일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의 부모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애썼는지를 아는, 장막절이 되면 가족이 자식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보내는 거예요. 장막절에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를 같이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잘못이 뭔지 압니까? 내가 고생하기 때문에 내 자식한테는 고생한 걸 안 물려주겠다. 이게 실패입니다. 저들은 6.25를 몰라요. 저들은 고통을 알지 못해요. 조금만 힘들으면 못 견디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극기 훈련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변하는 걸 보죠. 고통스러울 정도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이 편안함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저들이 아는 거지요. 부모 세대의 고난,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고민했던 거, 고통했던 거, 그거를 저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이 대한민국의 발전, 한국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는 여기 있는 청년들이, 아니 연세는 많지만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진정한 역사를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어디쯤 써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그 부르심, 그 역사 안에 내가 누군지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민족을 책임지고 이 교회를 책임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분명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건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묵상과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렇게 짤막하게 말을 전하고 가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받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청년들은 분명한 삶의 레디컬한 변화가 있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환의식,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이 청년들 안에 나라를 비난하고 자기를 원망하는 말 말고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시대는요 나라를 걱정하는 우환의식을 가진 선지자들 때문에 성장하고 발전해 온 거예요. 여러분을 작다 말하지 마세요. 나는 어눌한 자라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알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말할 것을 입술에 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그러기 위해서 역사와 자아인식을 분명히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이 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신천교회의 주요한 청년들, 그리고 연세 드신 청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